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루를 의지하여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6면에 있습니다. 66페이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흘간 따라다녔던 큰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셔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죄인과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이 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동사의 원래 뜻이 간절히 바라다, 내장이 오장육부가 갈망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안쓰러워서 애간장이 녹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불쌍히 여기는 게 나오겠어요.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 우리가 엊그제 말씀으로 보았던 개 취급받았던 그 이방인 헬라인 스로버니게 여인이나 또는 많은 이야기 나오죠. 성경에 문둥병 환자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간구하며 자기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아들이여, 이 말이 이제 그리스도여 이 말이거든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mercy on me,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보통 외쳤습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떳떳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겸손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상적으로 보면 좀 비루해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시각이자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바로 사흘간이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진맥진한 가운데서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걸 인생을 던져놓고 따르는 제자뿐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일지라도 자기의 작은 문제, 큰 문제를 안고 해결만 하면 등 돌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따른다는 그 자체가 주님의 불쌍함의 은혜를
받는 그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무리들이 배고파 힘들 것이라고 오늘 보면 굶겨서 그들을 집에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떤 이들은 멀리서도 왔다라고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니까 제자들이 부담감이 생겼어요. 또 우리가 이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해결사처럼 세상적인 해결사처럼 반응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게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때의 문제점인데 그렇군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정답을 내려고 막 머리를 돌립니다. 이게 참 우리 가정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예요. 제자 가운데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죠.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그 현실적인 그 분석과 걱정으로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이 제자들은 이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떡 광주리가 12개가 가득 부스러기가 다시 거두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해결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는 계산적인 걱정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계산과 세상적인 판단. 여러분은 가정과 또는 교회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머리를 돌려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 모든 사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에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은행 계좌에 남은 금액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해야 할 사역을 거기에 맞춰서 축소하고 아예 사역을 그럼 못합니다. 못해요. 그것은 작은 소형교회나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가 돈이 많이 넘치는 것 같죠. 수많은 사역자와 엄청나게 큰 건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고정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을 벌이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그 계좌 안에서 은행 안에서 살림을 줄여서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세상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하면 부흥이 없어요.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절대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자녀에게 교육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왜 교회는 못해요? 교회는 뭐 융자를 해서라도 믿음의 행위를 선교도 가고 전도사라든지 이런 걸 또 해서 초빙해가지고 사역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를 않아요. 이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 몇 개가 있냐고 물어보시자 제자들이 내어놓은 것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걸로 뭐 어디에 입에 붙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떡 12강주리를 거둔 것 같이 오늘은 이걸 7병이어라 그러는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에 또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어서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주리라는 또 한 번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내 손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진 것이 너무나 작으니 주님에게 드릴 것도 없고 줄이고 어려운 일을 위해 베풀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일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주어진 그 작은 시드머니가 우리 없이 시작했잖아요. 자녀 교육을 다 시키셨잖아요.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빚까지 다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하신 거죠. 그리낌이 없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왜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으로 놀라운 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더 좋은 학교에 교육시키고 좋은 환경을 하기 위해서 전략하고 안 먹고 투자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산이 작은 교회, 예산이 중형 교회, 200만 불이 넘는 대형 교회, 우리 PCSA의 대형 교회 중에는 1년에 예산이 2억 달러가 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아틀란타에 있는데 그 교회가 출석 교인이 2만 명이 넘어요. 5만 명이 넘어요. 5만 명. 그래서 건물이 큰 도로 밑으로 지하로 걷는 통로를 뚫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커도 예산이 많아도 선교를 하지 않고 차세대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액수에 상관없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다면, 그냥 살림살이에 맞게만 산다면 그 가정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어 주님이 하시라고 명하신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얼마나 따르느냐, 이것이 카운트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섰을 때 평가받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계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 인간적인 일이지, 그건 믿음의 일이 아니죠. 이 놀라운 칠병이의 기적을 눈앞에 목격하고 이른바 종교적으로 모든 예법을 다 지키는 방법으로 신실하다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놀라거나 예수님을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의 기적을 오늘 본문에 보면 힐난했다. 힐난이라는 것은 아주 심하게 비판하고 따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이들의 그런 사정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족하지만 따르는 이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비판하고 따지는 것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이 칭했던 바리새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칠병이의 기적을 보고 아무런 비판이나 말이 제자들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적었음을 다시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이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아니, 더 이상 어떻게 은혜의 표적을 보여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예? 어떤 표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배고픈 이를 배불리 먹이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고, 이들이 원했던 표적은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표적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이거 표적을 보이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비둘기가 반으로 쪼갰던 비둘기가 막 타고, 예? 물을 부었는데 엘리야 선지자인가 물을 막 부었는데 제단에 하늘에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불 붙고 막 그랬잖아요. 또 모세 때는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죠. 만나가 내렸잖아요. 만나가 뭐 이슬 맺히듯이 맺히고 이렇게 뭔가. 또 엘리야 때 하늘에서 제가 엘리야 때 하늘에서 그 막 장작에 물을 부었는데도 불이 떨어져 오고, 이런 초자연적인 징표를 원한 것이죠. 나머지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에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 거절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주지 않겠다. 요나의 표적은 사흘 만에 물고기 배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비유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경험에 얽매여서 너무나 이게 편협하게 모든 걸 힐난하고 비판하는데 하나님 일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눈앞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정면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나의 경험과 종교적인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비판하고 따지고 사역을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합력해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맞추는 것도 아니란 것이죠.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불쌍히 여김을 본받아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배고픈 이를, 주님을 따르는 이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그 긍휼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때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님의 긍휼하심을,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또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풀어서 내가 가진 것이 적고 우리가 교회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 적은 것을 들어서 주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인데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니카라과의 김양자 선교사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작년 연말에 한국에 다녀오시고 또 올해도 한국에 치유하러 다니신다고 합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창희 선교사님과 이성은 선교사님 니카라과의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 감당하는 1907 교회의 김성근 목사님, 이분도 간이식 수술하신 우리 50대 초반인데 탈북자시죠.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세요. 김성근 목사 또는 김북한 목사 찾으면 간증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두라스 선교 건영갑 선교사님, 우리 또 김전중 이덕석 장로님, 그곳에 또 3월 중순에 단기 선교 다녀오십니다. 외로이 다녀오시는데 여러분 다 올해 뭐 늦지 않았습니다. 합류하실 수 있는 분 합류하시고 기도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미국 우리가 계획은 있었으나 올해 그냥 좌절된 미국 국내 선교와 그리고 해외의 다양한 아프리카와 다양한 선교지, 사실 이 제자의 길이란 것이 전도와 선교, 이게 가장 꽃피는 총화입니다.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작은 것 좀 시간과 우리 재화를 또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강하십시오.